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몹시도 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아름다운 가을을 맞이하며 주님의 성전에 한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르익는 가을만큼이나 우리 계룡 늘사랑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에서도 더욱 성숙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죄를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내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신영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 계룡에 목사님을 보내시어 늘사랑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목사님께 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실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전하시는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변화를 일으키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늘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에도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룡 늘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이 지역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굳건히 서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주님의 기쁨과 위로를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려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잠시 머물렀던 신 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르비딤은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으로 볼 때 시내 산에 이르기 전 마지막으로 머무른 곳입니다. 시내 산은 하나님의 그 계명, 십계명과 여러 율법들을 받는 산이죠. 르비딤의 장막을 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번에는 원망을 넘어서 모세와 다투면서 불평의 말들을 끊임없이 쏟아냈습니다. 다투다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리브인데요. 이 단어는 상대방을 모욕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난하는 거예요. 다투듯이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마실 물이 없으니 빨리 그것을 내어 놓으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비난하며 나에게 대드는가?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모세의 말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돌아다니면서 물을 찾았습니다. 목이 말랐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물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물이 없었고 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모세를 찾아와서 그를 원망하며 대들었습니다. 당신이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들의 원망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당장이라도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내가 시내산 바위 위에서 내 앞에 설 거다. 너는 지팡이로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백성들이 먹을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행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반석에서 터져 나온 물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세는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다라고 불렀습니다.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을 가진 뜻의 말이고 무리바는 다투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가 하고 여호와를 시험했기 때문에 그 땅을 마사라고 불렀고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께 대들며 다투었기 때문에 그 땅을 무리바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해서 과거 모세를 원망했던 사건과 결을 같이 합니다. 마라이에서 쓴물을 찾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또 오아시스가 있는 엘림을 그들에게 예비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쉼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었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고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또 펼쳐진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광야길을 걷고 있었으니까 비슷한 상황을 또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전과 다른 태도를 취했을까요? 한번 과거에 물이 없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채우는 그 경험을 했으니 이번에 또다시 물이 없을 때에 그들은 이전과는 다른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심하게 모세와 다투며 이번에 큰 불평으로 나섰습니다. 성경이 비슷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빠지기 쉽고 반복해서 넘어지기 쉬운 삶의 문제이자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믿음의 내용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들처럼 우리도 비슷한 삶의 어려움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 앞에 닥쳐오는 그 상황으로 인하여 여전히 넘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기뻐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그 현실 앞에서 오히려 한층 믿음에서 멀어진 태도로 그 상황을 맞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비슷한 상황을 다루고 있는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 속에 반복되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성경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오늘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의외의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시험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구절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우리 2절과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고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우리 7절 말씀도 보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확인하시고 또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시험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모세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시험한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또 그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보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루비딤의 장막을 친 것이죠.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물이 없어요. 이 문장의 이상함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지금 이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지금 이 길을,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물이 없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죠.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자신들이 가고 싶은 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찾아 여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난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들 대부분이 광야길을 알지 못했고 광야에 대한 경험이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 앞에 서 있는 모세만이 그나마 광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며 인도하셨는지는요, 출애굽기 13장 20절 이하의 기록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숫곳은 이스라엘 자손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진을 쳤던 곳으로 애굽의 접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을 때부터 그들보다 앞서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돌보며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성경은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의 길을 인도하신 것은 일시적인 은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번 잠깐 있다가 없어진 은혜가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지는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이어지고 있음은 오늘 본문에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7절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라는 말은 좀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눈앞에서 한시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것만으로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분명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신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있었어요.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온 진 주변으로 만나가 내려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먹으면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며 돕고 계신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했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여러 사건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늘 잊지 않고 상기해야만 하는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출애굽 그 자체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데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그 땅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끄집어내거나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나 뜻이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출애굽기 가운데 밝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데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해 온 대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 오셨습니다.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만 자원함으로 그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며 계속해서 생명과 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사망과 패망의 길을 쫓아서 나아가려고 했겠죠.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이유와 뜻과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평강을 누리고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결과일 뿐입니다. 열매일 뿐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단순히 구원받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알아 예배하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다 헛된 일입니다. 그냥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돼요. 근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 하여금,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이신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있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여 생명과 복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데에 힘을 쓰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놓치지 말으셔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냥 교회를 다니시는 것, 안 다니는 것보다는 100만 배 훌륭한 겁니다. 생명을 얻으셨으니까요. 복된 일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신앙의 목적을 삼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로 불러내셨는지, 왜 이러한 예배 자리에 서게 하셨는지, 왜 이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는지, 왜 이런 삶의 여정들을 두셨는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데 힘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단순히 예배드리는 삶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기도와 말씀과 삶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으니까요. 신앙의 이유와 목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데 있어요. 우리가 남은 신앙의 여정 동안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며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를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애굽 땅에 10번이나 되는 재앙을 내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 번에 그 일을 행하시고 그들을 꺼내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번이라는 과정이 있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우상, 헛된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자 했던 것이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들의 여정 가운데요, 홍해도 필요 없고 광야길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가까운 길로 인도하셨어야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홍해를 지나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데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지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 모든 여정에 있어서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개난, 오해나 낙심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 역시도 옆길로 새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목적을 놓치고 출애굽기를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엉망진창이고 이해가 안 되는 것 투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멋대로 다니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인가 하면 광야길이에요. 사막을 지나야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목마름에 시달려야 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시간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눈앞에 놓인 현실만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참으로 고되기만 합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길을 걸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였던 반응은요, 일관되게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단계를 넘어서 그들이 모세와 다툽니다. 그들은 도대체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원망하며 불평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왜 계속해서 불안해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이 길이 자신들이 원했던 길이 아니었기 때문일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몰랐기 때문일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길입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높은 장벽과도 같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속에서 열불이 나고 쉽게 원망의 마음들이 올라왔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인데 왜 이 모양이냐라는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잠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마른 땅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 뒤에 단물과 오아시스인 엘림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금주림 뒤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고 더 풍성히 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신뢰 안에서 하나님을 스스로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삶을 선택해 갈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며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심으로써 하나님만이 삶의 참된 공급자가 되시며 참된 안식에 거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며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계속해서 훈련하고 계셨던 것이죠. 복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훈련을 계속해서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역시 출애굽기에서 새로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요, 눈앞에 놓인 펼쳐지는 그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에 집중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홍해가 찾아왔구나. 또 배고픔이 왔구나. 또 목마름이 왔구나. 전쟁이 찾아왔구나.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이 펼쳐진 상황을 통해서 이 주어진 드러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과연 나로 하여금 무엇을 배우고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일까? 나로 하여금 무엇을 배우고 깨닫게 하실까? 하나님을 어떻게 나에게 알려주실까?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어떤 능력과 어떤 마음을 배우게 하실까? 이 상황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광야 길을,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큰 일이라도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내 인생의 끝이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늘 그것이 궁금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크신 경륜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증거가 되어 주었듯이 우리에게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확실한 증거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불안과 답답함이 이해가 갑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고 애굽에서 400년간 살면서 겪었던 이방인들의 문화와 세상 문화가 여전히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저런 모습을 보일까 하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원망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마르다고 외쳤으되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를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자식이 목마르게 하시게 하였느냐? 자, 그들이 지금 원망하고 있는 그 원망과 불평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원망의 이유는요, 매우 실제적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치면서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따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함께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며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것도 맞고, 마라에서 목이 마를 때 쓴물이 단물 되어서 목을 적시게 된 것도, 엘림에서 충분한 쉼을 누리게 된 것도 맞습니다. 신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져서 배가 고플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도 사실이에요.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강약길을 걸어왔습니다. 지금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왜 우리를 안 먹이십니까?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르비딤까지 왔는데 여기에 또 물이 없는 겁니다. 지금요. 만나를 주신 거 은혜입니다. 감사해요. 하지만 만나를 먹는다고 해서 목이 마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만나를 먹어도 목은 마르고 물이 없으면 그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목이 말라서 갈증 때문에 물을 찾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야, 왜 원망하고 불평하니? 만나를 더 먹어. 라거나 마냥 견디라고 할 수만도 없는 일이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니까요. 근데 물이 없고 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를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 물 때문에 지금 모세에게 따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이유와 그 의미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때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며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 것도 알겠어요. 눈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니까요. 인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 인도하고 계신 거, 내 걸음 인도하고 계신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충족되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지난번에는 문제가 어떻게 잘 해결되었지만 그들은 지금 새로운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새롭게 닥친 그 문제 앞에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번에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과연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습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게 확실합니까? 결국 우리 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야말로 여기까지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과연 나를 또 도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라는 말은 결국 그 질문이에요. 나를 도울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그러한 생각이야말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경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이 현실 앞에서 과연 하나님이 내 삶을 또 도우실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까? 결국 내 삶이 망하는 거 아닌가? 내 삶이 과연 생명과 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실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분 앞에서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신들이기 때문에 신들 역시 사람처럼 각자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의 신이 있고 바다의 신이 있고
땅의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태양의 신, 나무의 신, 다산의 신, 농사의 신 등이 있다고 여기면서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각 지역마다 다른 신들이 그곳을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신에 대한 이해는 애굽에서 오랜 기간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고, 결국 하나님도 그런 신들 중 하나로 그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애굽에서 자신들을 건지신 것을 보니 분명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보다는 강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홍해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해는 건너가게 되었지만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들은 또 불안했습니다. 물의 영역은 우물의 신이 관장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목이 마르다 보니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은 물을 제공하지 못하실 분처럼 여겨졌습니다.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자 그들은 또 불안해하며 원망했습니다. 물은 주었을지 몰라도 먹을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인지는 몰랐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불안해했고 주어지는 상황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과거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다 알고 계셨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으로 광야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그들이 의지해왔던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들의 참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알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그 시간을 지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니까요. 우리는 여전히 물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 미리 물도 주시고 미리 먹을 것도 다 주시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미리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안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까? 묻고 싶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필요에 집중하면서 그러한 질문들을 던지지만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래야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며 불평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안식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으며 그 안에서 생명과 복을 누리는 자리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모든 일들은 그들의 마음과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이죠. 어떤 일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 일이요. 사실상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행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들을 놓고 계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와 다투지도 않았을 것이고 불안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서지도 않았을 겁니다.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원망하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리로 나아갔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은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셨습니다. 질질질질 흘러나오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셔서 그들 모두의 목마름을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바로 그 반석이, 그 신령한 물을 터트려낸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것들을, 샘물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모세가 보였던 태도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반복되는 어려운 상황들을 맞으며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구하는 것 많이 있을 겁니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지금 당장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로, 그 두려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고 가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발견하고 그분의 뜻을 찾으며 그분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 나가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일까요?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잊지 않고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5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빗대어 다르게 읽어보자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지 말고 믿음의 자리에 서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반복되는 어떤 삶의 현실 앞에서 원망으로 하나님과 다투며 불안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로 달려나가기보다 상황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도리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크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좋은 것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내 삶 속에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더 나은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현실 가운데 서 계십니까? 우리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여기까지 왔는데 내게 펼쳐진 삶의 자리가 내 뜻과 다르고 또다시 내게 어려움을 주는 삶의 현실일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또다시 도우실 수 있을까? 불안해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의 자녀로서 더욱더 성장되어 나가는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담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 주시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는 복된 삶, 그런 가정 우리 늘사랑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삶과 예물 주께 드립니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안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안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며 우리와 약속하신 대로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여러 삶의 현실과 주어진 상황 앞에 마음이 흔들려 과연 하나님이 내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실지, 내 삶에 도움이 되어 주실지,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지, 생명과 복으로 결국 나를 인도하실지 불안하여 두렵고 떨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자리에서 돌이키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취할 태도를, 믿음의 태도를 분명히 알았사오니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그분의 뜻을 찾으며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은 믿음의 선택들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케 하시고 생명과 복으로 이끄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새로운 찬송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감사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우리의 삶과 예물을 주께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우시며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내주하심이 오늘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고 무엇보다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인도하심을 알기에 다시금 마음을 추스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